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 말씀 교독합니다. 137절에서 144절 말씀, 13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의함으로 주의 종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원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137절 말씀, 119편 137절 말씀.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판단은 정직하다. 주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 내가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건 판결이죠, 판결. 그러면은 내가 한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가타 부타, 이거는 바로 간다, 이건 잘못 간다, 이 내용이 판단이잖아요. 주의 판단. 근데 하나님의 판단을 인간이 어떻게, 이거 하나님의 판단이구나, 이거 어떻게 알아낼까? 또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건데, 어떤 경우를 두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제 어렵다는 거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기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난 사건들을 두고 분명히 되돌려 봐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구나, 이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내가 점검하는, 즉 내가 한 일인데 내가 객관적으로 그걸 이게 내가 잘 왔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걸요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너는 되돌아보는 삶을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판단이 내한테 이렇게 나타났구나 저렇게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요, 자기 행위인데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판단하셨다 저렇게 판단하셨다 하는 걸 우리는 그걸 신앙이라 말할 수 있어요. 신앙. 응?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내 행위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그러면은 과거의 몇몇 행위에 간섭된 내용을 볼 때 내가 앞으로 할 일, 어떤 일이 다가와도 나는 이런 경우에 과거에는 이런 판단이 왔으니까 나는 이런 경우에 과거에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에 비춰서 나는 이런 행동을 해야 돼. 그렇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개인의 이 남녀죠. 개인이라고 할 때 남자 여자네요. 남자 여자. 능력의 차이를, 능력의 차이. 능력의 차이를 인간의 눈으로, 인간으로서 남자의 능력, 여자의 능력을 인간으로서 이렇게 표현해 볼 때는요, 우리가 그런 것을 컴포턴스라 이랬습니다. 컴포턴스, 능력. 근데 인간이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은 도무지 알아내지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된 인간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그거는 더 파워라 이래 부를 수 있습니다. 앞에 더자를 붙이는 것이 이거는 분명한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여한 아주 고유한 그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인데 왜 인간이 남자 여자일까?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면 하나만 딱 만들어놓고 인간이다 이렇게 하면 딱 우리도 쉽게 되겠는데, 살아가니 그만 혼자 그냥 잘 살아갈 것 같은데, 남자 여자로 있으면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모든 싸움이, 모든 분쟁이 어쩌면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와 싸워야 되고 또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와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차이가 있잖아. 차이가. 하나님께서 그만 만들 때 그만 똑같이 성격이나 모든 게 똑같이 만들었으면 싸움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있잖아요. 그 싸움을
인간들이 다툰 전쟁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나라에서 나오는 전쟁이나 뭐 개인이 또 이렇게 모여서 여러 사람이 되어가고 사는 싸움이나 단체별 싸움이나 개인이 싸우는 거나 그 내용을 가보면요, 쭉 살펴보면 거기는 남자의 힘으로 사건 속에 들어갔고 또 여자의 힘으로 그 사건 속에 들어간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그게 남녀라고 요소가 빼버리면요, 사실은 싸움이라는 내용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 사회는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왜 그걸 아느냐? 동물들 봐요, 동물들. 자기 동물들끼리 싸우는 것도 있지만은 그 적당한 개체수에 대한 내용이지, 그 사람들이 어느 한 종족을, 하나의 그 동물이 그 동물 전체를, 상대 동물 전체를 죽이려고요 달라들 수는 않습니다. 그냥 개체수 조절에는 하나의 방편이라. 너무 많이 불어나면 안 되니까, 너무 많이 불어나면 자기들 동족에 이업이 오니까 적당한 개체수를 상대에게 압력을 가해서 그 개체수를 줄여두는 거예요. 종족 번정은 계속 갈 수 있도록 멸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만 유독이 전멸식이다, 전멸. 상대에 대해서, 적군이면 적군, 단체면 단체, 상대에 대해서 아주 모이지 않는 정도 죽이려고 한다, 죽이려고. 그래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 즉 인간이라는 존재는 멸절이 안 되는 아주 독특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남자 여자로 됐을까? 남자 여자로 돼서 이렇게 그 인류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을까 할 때,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남자로서의 그 특화된 차이, 이 고유한 차이래요. 고유한,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주어졌던 남자로서 여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할 수 있는 그 내용에서 고유한 차이가 있다. 고유한 차이. 그리고 고유한 차이는 결국은 거룩을 향하는 거다. 거룩. 서로 상대를 보면서, 남자는 여자를 보면서, 여자는 남자를 보면서 거룩을 지향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 가만히 놔두면은 인간이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한 성만 나누면요, 거룩을 몰라요. 거룩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을 알아내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남자 아니면 여자로 이렇게 딱 두 성만 가지고 존재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룩을 지향하는 내용에서 예를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예를. 거룩은 존재하는데, 남자로 존재한 여자로 존재하는데, 누가 거룩에 대한 이 어떤 특성, 특화된 내용을 남자 쪽이 이게 발달되어 있느냐, 여자 쪽이 발달되어 있느냐라는 것에서 예화를 들었습니다. 여자 쪽이 발달되어 있었다. 그 증거가 뭐냐? 정혼한 여자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몸이라면 이 모든 여자에게 다 가능하다는 거지. 모든 여자에게. 모든 여자에게 가능성이 있는 게 임신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여자에게 다 임신시켜서 임신해갖고 예수님 올 수 없으니까 유독 한 여자에게 나타난 거죠.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어떤 심성이 훈련되어 있는,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임한다 그러니까 내가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 여자, 그거는요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모든 인간 여자에게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어느 여자라도 그 환경에 나면 누구든지 그런 말 할 수밖에 없도록, 그 여자가 다 보편적이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와, 첫사람 하와부터 시작해서 마리아까지, 또 지금에 있는 모든 여자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언제든지 잉태라고 하는 내용을 항상 준비하고 열어놓는 그 내용에서 여자가 거룩에 대해서 가깝다, 남자보다는 가깝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거룩이, 여자의 거룩이라는 거는 현재적입니다. 현재성. 현재. 어떤 사건 단위면 사건 단위. 여기서 거룩이고, 그 범위가
제한성이 있는 것은 남편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이 분명할 때 여자의 거룩이 돋보인다. 현재적으로 드러난다. 요 제한성. 여자 거룩의 제한성이라 하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나타낸다, 안 나타낸다, 이것 자체를 여자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거룩 나타내서 임신한다, 거룩 나타내서 결혼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남자만 바라보는 것만 해도요, 그것 자체가 결혼 상태로 되어 있는 거룩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여자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그럼 남자의 거룩은,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은 그 아내를, 이 정혼한 아내를 임신행기 드러났는데, 받아온다니, 그 받아온다는 것 자체는 성령님에서 받아라 그러니까 예 하고 이제 받아주는데, 받는 것 자체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요. 전 세계 모든 인간들 남자에게 물어봐요. 아니, 자기가 임신시키지 않았는데,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 하는데, 그거 데리고 올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분명하잖아요, 그거는. 성령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 그리고 아무런 어떤 관계도 없고, 내가 뭔가 이득받을 것도 없는데, 데려가라. 그러니까, 툭툭 데려왔다? 여기서 이제 남자의 거룩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남자의 거룩은 자기를 죽여야만 나타나는 것이 거룩이다. 남자의 거룩과 여자의 거룩 차이는, 여자는 현재 보이는 남편 자체가 존재성이 분명할 때, 내한테 남편이라는 존재성이 분명할 때 그 여인에게요, 분명히 거룩이 현재적으로 남자를 미긴다, 자녀를 미긴다, 생명을 살린다, 요 관계에서 여자의 거룩이요,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닿으면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요, 부담이 없어요. 남편에 대한 의무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자녀가 없으면 자녀에 대한 부담도 없고, 적극에서는요, 거룩성이라 하는 내용은 여자에게는 제한성을 본다. 남자는 죽음으로 자기의 거룩을 나타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거룩도요, 남자에게는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남자, 여자에 대한 이 거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접근할 때,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거룩에 대한 훈련을 지금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여자는 또한 남자를 만나서, 남편을 만나서 거룩이 현재적인 거룩으로 끝나지 않고 이 영원성이 되어지는 거룩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이라든지 표현을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고, 이제 예화를 또 듭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저서 상당히 중요하니까, 또 개인의 남녀라고 하는 이 차이를 지금 현재 시대에서 보러보는 이 다른 어떤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여자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즉 지금은 남자 여자가 전부 다 현장에 물건 만드는 데 다 나간단 말이에요. 직장이라 그래가지고 또 안 나가면 수입이 없다 그래갖고 어떠한 직장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옳으냐? 이걸로 좀 내다보려고 그래요. 여기 진단하려고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느냐는 거지. 남자만 직장으로 나오고 여자는 직장 안 나가는 그런 어떤 시각, 그런 어떤 자세, 이걸 하나 만들어 보려는 거죠. 옛날에 다 했는데 이제 갑자기 지금 우리가 산업사회로부터 바꿔지면서 전 세계 가운데 한 1765년이라고 할 수 있는 한 300년 돼가는 어간에 형성되어진 이런 어떤 인류의 큰 물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남자 여자나 태어나서 애가 아직 인큐베이터 있을 때부터 제가 지금 무슨 직장을 가져야 되나, 무슨 직장을 가야 되나, 남자면 어떻게 살고 여자는 어떻게, 이 고민 속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는 거지. 이게 옳으냐. 그래서 능력이라 하는, 남자의 능력, 여자의 능력, 하나님이 고약에 준 것이 거고 또 사람이 평가하는 능력이 있다. 이걸 분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을 나름대로 생각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못 들었으니까 듣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예화를 하나 들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8장에 있죠.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이 이제는 남자들에 의해서
붙잡혀옵니다. 끌려옵니다. 그 남자들의 손에는 전부 다 돌멩이가 적어도 한 개는 있다. 뭐 양손이 한 사람은 손이 있는 대로 다 든다 하면 아마 양손에 2개 이상이 또 들 수도 있고 적어도 1개 이상이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한테 데려와서 여인이 현장에 잡혀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모세의 법으로 말하면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하고는 내놨단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 거죠. 마리아하고는 정반대편에 있는 여인이잖아요. 여기서 여인의 거룩이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여인에게 있어서 거룩은, 가늠한 여인에게 있어서 이 거룩은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남자의 어떤 거룩, 남자의 어떤 능력과 여자의 능력에서 서로가 거룩을 지향하는데 여자의 거룩은 현재적이라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같은 선에서 똑같이 우리에 적용해야 되니까. 그럼 이 범위가 이제 마리아에서부터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한 여서 붙잡혀온 여인, 요 사이를 모든 여인의 거룩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적이다. 남편을 줘야 된다. 요 한계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설명이 되느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 이 상황을 많이 들었지만은 거룩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아마 듣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 현장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남자의 능력에 여자의 능력의 차이라 하는 이 부분, 즉 고유한 능력이라 하는 내용에서 거룩을 지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존재하게 됐는데, 남자 여자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떤 성적인 관계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어떤 사회적인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지금 분명히 해서 이거는 거룩하고는 분명히 멀리 떨어져 있다. 거룩이 절대 이거는 접근하지 못하는 요소가 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이 여인은 절대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여인이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어떤 이치가 있는데 이 거룩이 도대체 이 환경에서 어떤 기능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을.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느냐? 남편이 없어요. 남자들이 있느냐? 남자들이 있었어요. 저기를 끌고 온 남자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수없는 남자들이 있는데 현재 이 남자들이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간음을 했는데 분명히 남편이 되든지 뭐 어쨌든 간에 남편이 있었으므로 남편이 그 여자를 자기 아닌 다른 남자하고 간음했다 해갖고 끝까지 끌려온 거 아니에요. 남편은 지금 돌들은 삶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적에 예수님 앞에 있는 여인은 분명히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은 지금 많은 남자들 속에 섞여 있는 거예요. 돌 들고 있는 거예요. 아마 돌로 치라고 하면 제일 먼저 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낯설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여인에게 주변에 있던 남자들이 나중에 다 사라지고 아무도 없어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아무도 없다. 그럼 여인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즉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남편은 아니라는 거고 남편이 없다는 거죠. 남편이 없는 여인에게 어떤 죄를 갖고 갖다 대도 적어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보여지는 그 내용은요,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이라는 이 내용은 바로 여기 작용하는 거예요. 남편에 의해서 거룩 자체가 분명히 박탈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 번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거룩 때문에,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거룩 때문에 면제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 면제가 된단 말이에요. 면제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의 현재적인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를 그동안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돌로 쳐 죽일 정도의 어마어마한 죄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차이도되는 능력, 이 거룩이라고 하는 현재적인 내용에 그 하나를 보고 면죄부를 준다. 면죄부 대신해 버린다 이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래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대상이 있다. 대상. 대가가 있다는 게 대가. 여인이 가진 거룩을 대가로 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죄를 갚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인이 그대로 놔두면은 그 여인이 만약 거기서 죽으면은 오히려 거룩 때문에 어쩌면은 그 장례가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보장 안 됩니다. 보장이라는 예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섭리,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사람들은 정죄할지 몰라도 그것은요 그 영이 좀 영영 거룩한 곳에 들어가려고는 뭐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간다 우리 몰라요.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거 요래 내다봐야 돼. 이 여자의 거룩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버리면은 근데 정죄를 하지 않는 죄를 감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면책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 면해준다 대통령명으로 면해준다 얼마든지 하잖아요. 돌로서 죽을 여인이 살아난다.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거룩이 그 산의 값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뒤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한 번 지었으니까 한 번 그 거룩에 대한 것을 면제했기 때문에 또 제지해버리면 이제는 그거는 뭐 영원한 거룩에 대한 것은 영원한 거룩에 있는 삶에 대한 건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 현장을 그 상황을 그 뒤에서 뭐 나머지 뭐 상황을 막 연결해하고 하는 거는 개인마다 뭐 하는 게 다르지만은 제가 지금 앞에서 생각한 거하고 이야기한 거하고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 그리고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의 관계에서 그 현장 우리가 여기서 연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있다 보는 거죠. 이 첫 번째 두 번째의 이 예와 요셉과 마리아 그 다음에 또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앞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했던 이 내용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면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시작점에서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보는 거 또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늠한 현장의 여인의 만남에서 남자에게 가지고 있는 거룩 여자에게 가지고 있는 거주 이걸 우리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바뀌었을 때 보는 거죠. 그 현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로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셨다. 십자가의 모습을 바뀌었다. 라고 할 때 분명히 이 땅에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남자 아니면 여자일 텐데 아니 여자가 거룩하다면 왜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으로 오지 않고 남자의 몸으로 왔느냐 이 부분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모습을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남자에만 되느냐 우리가 다른 설명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이 사실은 예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는 것이냐 얘 남자냐 하는 건 보면요 어떤 내용 갖고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설명이 된다는 거지. 이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 때하고 여자를 만들 때 분명히 거룩이라는 어떤 지향성을 두고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남자로 오셨다. 왜 남자로 와야 되느냐? 인간은 모든 남자 모든 여자 인간들은 거룩을 지향하는데 남자로서의 거룩을 지향하는 방법이 죽는 것으로 나타나요. 죽는 것으로.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분은 남자로서 오셨다는 것은 죽어야만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설명이 좀 억지가 끝이 보이지만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결국은 남자로 오셨다. 그래서 죽으면 된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요셉을 보는 거지. 연결해 앞으로 가봐야 돼요. 결국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죽음으로써 자기가 자기 주소로 스스로 죽는 것으로 각오하면서 여자를 받아들임으로써 결국은 구세주가 결국은 이 땅이에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존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남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남자 여자로 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은 살려가는 구세주의 위치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낸다. 즉 왜 자기가 죽음으로 죽어야 되느냐? 인간들을 살리기 위한 그 죽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사랑하는 표현으로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아내를 받아들였겠느냐.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왜 남자로 와가지고 죽음으로써 거룩을 나타내는 이런 방법을 택하느냐.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긴 이야기하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